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서론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 그 여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좀 발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식의 요즘 현대인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고요. 또 5절이나 그런 말씀들 보면 여자들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다 뭔가를 이렇게 써라. 우리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하얀색 천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 같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시대에는 영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까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필요한 그 나름의 어떤 영적인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의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그 문자만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1대1로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면서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진짜로 믿거나 그렇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성경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서는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죠. 그럼 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 모든 어떤 율법들은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떤 유대교의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아주 구체적이고 특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진리다 라고 말하는 분들조차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다가 흰 수건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걸 미사보라고 그래요. 미사포라고도 하는데 지금 한국 천주교에서는 미사보라고 통일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사보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예배 드릴 때 다 머리에 뭘 써야죠. 왜 안 씁니까? 당장 이것만 해도 우리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서 어떤 부분들은 아마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 옛날에 쓰여진 건데. 그러면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의 정도와 해석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배경들을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공예배라고 하는 특수한 시간에 필요한 그런 어떤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뭐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나 예언을 할 때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나 예언이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 기도 인도와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하는 그러한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그 공예배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반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키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은사가 너무 무질서하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있고 막 뜨겁고 막 그 소위 말해 방언을 하고 막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하게 그냥 예배가 막 소위 말해 개판이 되는 거죠. 누군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추시고 그 옛날엔 그걸 성령춤이라고 했어요. 성령춤. 그냥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혼자 은혜 받으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시고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하고 옛날엔 그런 게요. 심심치 않게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좋게 생각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답답해 그러면서 이제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막 자유로우니까. 근데 뭐가 좋으냐 뭐 여기서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어쨌든 저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교훈들,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둥, 남자는 뭘 쓰지 말고 여자는 뭘 이렇게 머리에 쓰라는 둥,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을 보면 나쁜 사람이 막 저주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도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와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당시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 설명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랬다더라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녀 평등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발끈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책 읽으면서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발끈합니까? 참 저 때는 그랬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런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들도 당시에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있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여전히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런 가부장적인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자. 너무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건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런 미사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천주교에서조차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1983년에 그 천주교 교회법이 바뀌면서 이 미사보를 쓰는 게 그전에는 의무였어요. 여성은 반드시 모든 공예배뿐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게 되면 다 그걸 쓰고 다녀야만 하는 그게 의무였어요. 근데 1983년 이후에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 같은 거 보시면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좀 쓰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권장사항이니까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녀 평등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예쁘니까
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보라고 하는 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미사보를 쓴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주제에선 좀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뭐 머리에 좀 쓰고 있다고 해서 너는 남녀 평등 싫어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름의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한복들 아주 불편하지만 또 명절 땐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그런 어떤 하나의 예전부터 내려온 하나의 전통으로서 난 이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안 썼으니까 이제 와서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천주교인들이 쓰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그렇게 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걸 뭐 의무하거나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옛날부터 하나의 전통으로서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이런 전제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앞서도 이미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해요. 자, 4절 말씀 보면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러분 가부장 문화는요 세계 공통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있으면 다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남자가 무슨 머리에 그런 걸 써?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의 머리가 길면은 부끄럽지 않겠냐? 너희들도 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냐? 너희 본성이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는 남자가 머리가 길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이야 머리가 길기도 하고 뭐 파마도 하고 뭐 남자들도 막 이렇게 쪽으로 묶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세련되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남자가 머리가 길면 아니 뭐 여자야? 막 이런 식으로 머리가 짧으면 남자, 머리가 길면 여자 이런 단순한 공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도 말고 남자는 머리가 길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어디까지나 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남자가 뭘 자꾸 쓴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길어가지고 치렁치렁 파마를 하고 뭐 머리를 따고 그런 거 보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남자는 머리가 길면 안 되냐? 따지지 마세요.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럼 정말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가 다 짧았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뭔가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정하고 그게 예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딱 옛날 이야기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위 말해 보수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보수적인 문화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살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뭐를 쓰기 싫으냐? 그러면 머리를 깎아버려라. 심지어는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꼭 쓰라는 거죠. 꼭 쓰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딸들이 아빠 말 안 듣고 막 화장하고 어릴 때 남자 만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빠들이 어땠어요? 딸들 머리 막 긴 머리 잘라버리고 그 옛날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단정하게 머리에 뭘 써라. 안 쓸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깎아버려라. 밀어버려라.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자, 오늘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역사적으로 보자면 왜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단지 그게 가부장 문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가부장 문화를 강조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공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자가 머리가 길든 짧든, 머리에 뭘 쓰든 말든, 남자가 머리가 길든 짧든, 머리에 뭘 쓰든 말든, 그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길든 짧든,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우리의 외모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를 딱 왔는데 귀에다가 피어싱, 코에다가 피어싱, 눈에다가 피어싱, 팔에는 막 그냥 문신이 돼 있고, 머리는 그냥 막 난리가 났고, 자,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 한가운데에 그 친구가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앞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꾸 그 친구 보면서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겠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바라보겠고,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생각하겠고, 결국 그 친구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배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특히 여성들이 그 예배 시간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다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갈 때 신경 쓰잖아요. 외모나 막 이런 거. 남들이 보니까 신경 쓰는 거죠. 옷차림부터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과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 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 딱 메고 비싼 귀걸이 딱 하고 보란 듯이. 그러면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서 예배가 망쳐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에 나는 괜찮아요. 혹은 또 다른 누군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거슬리거나 너무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행태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내 자유를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거리끼는 마음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런 문화적인,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너무 거슬리고 너무 사람들 눈에 좀 불편한 거는 우리가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써라, 말아라, 길러라, 깎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 공예배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거랑은 또 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뭐 이런 문제였지만,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이런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면서 너무 그냥 과시하듯이 화려한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무대 의상 같은 막 반짝이 옷을 내가 좋다고 해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입고 오면 뭐 모든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그 중에 얼마라도 그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면 예배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예배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등 뭐 이런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당시의 문화를, 가부장적인 문화를 사도 바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말꼬리를 잡아서 너 역시 가부장적이구나, 넌 역시 뭐 어떻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거고, 이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시의 문화적인 현실을 이야기한 것뿐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본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신앙적으로 보자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이 세상 어떤 남자가 엄마한테서 안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 모든 남자는 여자한테서 나온 거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당시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사실은 길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아, 옛날엔 그랬었나 보구나. 아유, 뭐 그랬겠지. 하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는 거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기억한다면 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남성이 우월하다는 둥, 또 뭐 약간 좀 그런 페미니즘적인 의식을 갖고 계신 또 여성분들은 또 발끈하셔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냐는 둥,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그 옛날에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는 그 가부장적인 문화대로 그때는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정작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찾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건 우리의 어떤 행동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갖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 위에 누구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평등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아름답게 또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교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